네,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나눔이 하나 되기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문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교인연대에서 아주 좋은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참가를 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함께 담론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움직임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천태종도 이 환경 문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각종 환경 세미나들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 환경 그리고 기후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에 대한 경전적인 입장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경전적 입장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어떤 그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마빈 해리슨이라는 분이 킹스 앤 카니발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무슨 말이 언급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기후 위기라는 것이 결국은 탄소를 과도하게 사용한 인간들의 욕심의 결과라는 논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발달된 문명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닌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저장이 되었던 이 식물 혹은 동물들의 사체로 인해서 만들어진 석탄, 석유를 한꺼번에 꺼냈으면서 현대 산업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산업 버블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산업 버블이라는 말이 어째서 나오는 것이냐면 꼭 거품이 있는 것처럼 산업이 한꺼번에 팽창하지만 그 안에는 실속이 없는 무언가 빈 공간이 남아있다는 뜻이 되겠죠. 인류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돌이켜보면 과거에 그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죽어서 만든 사체로 이루어진 에너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는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던 이 에너지를 인간이 찾아서 사용하게 되면서 인류 문명이 찬란하게 발전은 했지만 그와 비례해서 더욱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생겨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후위기가 이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간 세상의 순환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곁들일 수 있겠는데요. 기세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암경에 속합니다. 이 기세경에서는 인간 세상이 사람이 윤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윤회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성이라고 하는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고, 두 번째는 주라고 하는 머무르는 시기가 있고, 세 번째로는 무너지는 시기가 있고, 네 번째로는 공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으로 지속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류와 모든 중생계는 이 네 가지 성주 괴공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류가 처음으로 세상에 올 때는 기세경에 따르면 인간들은 광음천이라는 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광음천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바로 색계 존재하는 하늘인데요. 이 하늘의 천신으로 모든 중생들이 세상에 내려온 다음에 그곳에서 끊임없이 몸에서 빛을 내면서 그리고 즐거움으로 음식을 삼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최초의 성이라고 하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오는 인류들은 누구든, 인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중생들은 누구나 다 천신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 중생들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모습 혹은 축생의 모습과 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타락을 해가는가라는 그 첫 번째 타락의 과정이 바로 집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신 중에 하나가 땅에서 나는 집이라고 하는 음식을 손으로 찍어서 먹어보고는 이것의 맛에 탐착을 해서 자꾸 다시 그 지비를 먹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이 욕망에 따라서 계속 지비를 많이 먹은 천신들은 몸이 비대해지고 그 몸이 무거워져서 다시는 몸에서 빛을 내지도 날지도 못하게 되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것이 계속 타락상을 겪으면서 우리 지금 인간과 같은 형상으로 살아야 된다고 경전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런 타락상이 처음 시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욕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무언가에게 탐착하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예가 될 텐데, 무언가에 탐착하고 그것을 자꾸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그것으로 중생은 계속 타락을 하게 되고, 타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왕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 그리고 도시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 뒤에 인간이 가진 어떤 문명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경전에서는 이 과정을 모두 욕망의 발전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빈 해리스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화석 연료들을 그것의 효용성에 탐착을 해서 그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많은 욕망을 채웠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원시인과 같은 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향유하고 지금보다 더 못한 삶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석 연료라는 것은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끝이 보이는 자원인 거예요. 더불어서 현재 얘기하는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은 화석 연료가 고갈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탄소가 끊임없이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데서 또 다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얘기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현재 기후 위기적인 상황을 맞고 있고, 사실 기후 위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요즘은 기후 위기라는 말을 넘어서서 기후 응급이라는 emergency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고 얘기합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 가역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기후 상황은 무언가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만 환경단체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나 우리 종교계도 이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초반에 기세경 말씀을 드렸는데, 기세경에 뒤따르는 이야기들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인간이 계속 발전해 나가다가 쇠락해가는 과정까지 기세경에 서려져 있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천신에서 타락해서 인간이 된 다음에 나라를 만들고 그 왕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이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는 수명이 처음에는 84,000세였다가 평균 수명이 10세까지 떨어지는 시기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10세에서 다시 84,000세까지 또 늘어나는 시기가 있고요. 이걸 경전에 따르면 12번을 반복하고 나면 이 아까 성주, 괴공이라고 했던 4가지 단계 중에서 주라고 하는 세상에 머무르는 시기가 끝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일소겁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전에 따르면 이런 말씀은 굉장히 좀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멸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단락을 겪게 된다는 거죠. 봄이 오면 그 뒤에 여름,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듯이 인류의 흐름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새로운 이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세대가 저물어 가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제가 알기로는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두하는 종교도 당연히 아니겠죠. 이 불교라는 종교는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업을 짓고 그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향유하느냐, 영위하느냐라는 부분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환경과 기후의 위기도 언젠가 끝이 보이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지구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혹은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현재의 삶에 가장 충실하고 가장 내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것이 불자로서의 자비심과 보살도행을 실천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잘 받아들이고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환경단체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실천이라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우리 스스로의 개념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내 스스로의 사상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적으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사상적인 연원을 따져보자면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바로 연기설이라는 말씀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설의 기본은 상의성입니다. 상의성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상호 의존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너와 나는 둘일 수 없다는, 상호 의존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말씀이 이 연기설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누구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땅을 디뎌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고,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고, 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니 바로 우리 주변에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환경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와 어쩔 수 없이 의존하고 있는 관계이고, 우리는 환경에 의존하고 환경 또한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환경을 지키는 것 자체는 내가 디딜 땅을 지키는 일이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를 내 스스로가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되는 서로 간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환경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종교계의 역할은 이런 가치관이라는 부분을 대중들에게 기본적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실천이라는 것은 바른 가치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발랐을 때 실천의 방향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한번 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를 하고 풍력 발전소를 설치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이 자연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깊이 새겨 넣어서 생활 자체가 이미 환경을 염두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이것 자체는 다른 어떤 환경 운동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지속 가능한 환경 운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종교계의 역할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큰 담론을 하면서 저희 찬태종에서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태종의 3대 지표가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인데요. 이 중에서 애국불교나 생활불교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애국이란 말이 단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을 사랑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국토라는 세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활불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이 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환경 문제야말로 바로 애국불교와 생활불교에 그대로 걸맞는 어떤 실천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환경 문제를 단지 사회 문제 정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하는 중생이 윤회하고 그리고 세계가 윤회하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은 스스로의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서 이 사상적으로 환경에 대한 상의성,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한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세상을 맑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지금보다는 더욱 살긴 좋은 곳으로 만드는 큰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행동은 말에서 나오고 모든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을 바르게 가지는 것을 정사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사고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을 바르게 하고 더불어서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일 텐데, 지금 우리가 환경을 대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이 시점에서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다른 못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 환경 문제를 단지 누군가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느 시점에 누가 살더라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우리 인류의 큰 숙제이고,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늘 이 문제를 머릿속에 두고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가치관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연기설에 입각해서 환경 문제를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환경 문제를 단지 지금에 와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부처님의 연기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다라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